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이 있고 본질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한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 직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유대인들 두려워한 겁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현상,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한 겁니다.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은 건 정확한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봤고 경험한 현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현상보다 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대인들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상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게 제자들도 어떤 현상을 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책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십자가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겐 보여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현상에 따라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각종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현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방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현상을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아주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무식한 자, 무지한 자라고 스스로 탓하시면서 못 배운 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의 죄입니다. 무지한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팡세는 말합니다. 두 번째 팡세는 파스칼은 말하기를 팡세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고 말하면 아주 유식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 유식한 자들은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을 파스칼은 현명한 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사람이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알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정말로 무지한 자와 세상의 모든 걸 아는 자, 현명한 자는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한 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는 채 하는데 결코 현명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무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사람을 반식자라고 말합니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세 사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세 종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특별한 현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보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동기나 부여가 주어져서 하나님 믿는 것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의심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게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새롭게 변화간다는 것, 달라진다는 것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믿습니다. 현명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죄인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은혜가 깊은 곳에 죄가 있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비추어 주면 하나님과 한번 어떤 그 인카운트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함에서 벗어났지만 현명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대로 열매 맺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도 나타나야 된다고 나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에서 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반식자라는 겁니다. 반은 알고 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현상이 본질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현상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망각하냐면 하나님의 본질됨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상의 특징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세에서 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뭐냐? 우리의 무지와 죄를 알려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빛이 있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반식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믿음이 이어져 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진정한 빛이 찾아올 때 그들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빛은 뭐냐? 올바른 하나님의 빛은 뭐냐?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병이 나야 되고 기적이 나야 되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나 반식자라는 겁니다. 완벽한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른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 구원자 메시아로 따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상은 맞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틀립니다. 죄인됨은 내가 죄인됨은 틀린 것 같지만 끝에 가면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 현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타납니다. 혼란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나타내지만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완벽하게 계시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칼이 2자루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칼로 사람을 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내가 이 칼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들을 칼로 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Shall we strike with the sword? 내가 이 칼을 들고 저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치라는 말하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고 제사장의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종의 귀가 잘려나간 후에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현대인의 번역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칼을 들고 쳤는데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성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이 칼을 들고 쳐라 명령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그 종의 귀를 쳤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의 그 제사장 종의 귀를 고쳐주신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12명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천사가 있다는 건 천군 하늘의 천사들이 나에게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서로 다른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서로 다른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서로 다른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본질을 나타내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시중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12명의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간다고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에 보면 과거에 갈릴리 시절에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거나 돈,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쪽은 뭐냐? 한쪽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해석한 것이 완벽하다?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찾아와야 되는데, 진정한 빛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빛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본 겁니까? 본질을 만난 겁니다. 즉 본질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자, 함께 있지 아니했는데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22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건 제가 다른 말로 푼다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본질을 너희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본질을 가졌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상,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현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따라 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성령을 못 받았냐면 도마가 못 받았습니다. 도마가 못 받았기 때문에 도마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현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게 25절부터 어떻게 되는가? 25절입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니. 지금 도마는 뭘 추구합니까? 현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차이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차이로. 예수를 만나고 만나지 못한 차이로.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차이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내게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면 나는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현상을 추구하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도마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는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도 속으로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상의 현상을 추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빛이지만 온전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현상이죠. 참 좋았죠. 감사하죠. 내가 믿음을 가진 동기도 되고 하나님 믿게 된 어떤 중요한 시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현상을 계속 추구할 때 지금 도마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도마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난 하나님 크게 성령 체험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도마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제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제 본질은 이 안에 있지만 제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현상은 제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플 때 제 현상하고 배가 부를 때 제 현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기에 제가 저 자신이 저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알고 있습니까? 저 모릅니다. 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파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보고 파악하면 저의 현상을 보고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저를 보고 파악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삶의 습관으로 저를 파악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파악하는 게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정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환경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뭐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도마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르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인이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 이렇게 현상을 확인한 다음에 자 보세요.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영어 번역 보면 No doubting and believe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은 뭐냐면 풀면 현상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현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가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우리 다 그거 자랑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거 갖고 있으면 계속 의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로 하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상 추구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 자신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으로는 이걸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상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현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8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 이제는 네가 나를 내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죄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28절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게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찾아올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우리에게 현상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현상 주어지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현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정한 빛은 아닙니다. 진정한 빛은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